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22절에 나타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과연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맞죠? 집에서라도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집에서라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대충 또 예배 드리다가 이것저것 하고 정신없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들도 아니 성도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동선을 숨기는 게 문제예요? 특히 목사들이, 특히 성도들이 왜 동선을 숨길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인 상태라면은 자기의 동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동선을 잘 가르쳐줘야 어떤 사람을 접촉했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미리 방비할 수가 있거든요. 동선을 숨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거짓말한다는 거죠.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4절에 거짓의 아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 말해야 할 입장이라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입을 닫으세요로 저는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사가 성도가 늘 거짓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나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결국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특히 욕을 더 먹는 것은 그 이유는 동선을 숨기고 빨리빨리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습니까? 두렵고 감추고 싶은 일을 왜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떳떳이 밝히지 못할 걸 숨어서 해야 할 일을 왜 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너희가 이제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나가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도 숨기고 싶은 일을 많이 했고 그리도 숨겨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사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지옥행이야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어땠습니까?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그는 강단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붙잡혀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있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카타콤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당연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쉬겠다. 나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은 곧 나 죽겠다. 숨쉬기 싫다. 먹기 싫다. 아무것도 먹기 싫다는 이런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손영환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6.25 때 이제 공산당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손영환 목사님은 어땠어요? 그를 용서했어요.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과연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용서할까요? 그런데 현 어때요? 강화문 집회 현 시국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건가요? 믿음의 선배 손영환 목사님 분이 지금 이 시간이 살아계셔서 있다면 과연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세우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치시겠죠. 사울을 내치시겠죠. 그가 잘못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명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은 어땠어요? 죽음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문제들은 그들이 바로 하더라고요. 전 정부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곧 공산주의 사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이 나라를 확 휘어잡는다면 공산주의 사상이 똑같이 되겠죠. 중국에 교회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교회 십자가를 때려 부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올 것이고 진짜 참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편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의
불타는 심령으로 강화문 집회 가서 돌 던지고 욕설하고 하는 그 힘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그들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께 심판받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뭐예요? 우리가 전 시국의 잘못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이웃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되어 빛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소금 뭐예요? 썩어야만 녹아야만 되잖아요. 녹아야만 되지. 녹아서 죽어서 맛을 내는 인생. 썩은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인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말씀을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이 시간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22절에 보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말씀을 쭉 비춰보고 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말티아. 저 건너편에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을 팅 하고 씁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관역에 맞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여기 울부짖음을 회개라는 것은 이 울부짖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옛날의 삶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라고 했어요. 옳은 대로 돌이키라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사는 삶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악을 첫째로 깨달으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참 마음이 되겠죠. 깨끗한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여러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이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초로 된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로 된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겠죠. 소망.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죠? 오직 공의를 행하니. 잘못된 길 가지 말래요. 옳은 것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곧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까요? 세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하고 이제 2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막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 변동을 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11장 6절에는 11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믿는 도리 없이 믿는 대로 굳게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단, 장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을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았어요. 장세기서만을 보면은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제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물만 하나님께 덜러덩 바치고 가는 이런 그냥 11조만 헌금만 갖다 바치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재물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이 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거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얘기해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예수 없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도를 굳게 잡아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뭐예요? 성전에 와서 드린 예배죠. 온라인 예배는 뭐예요? 집에서 이게 화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예요.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분,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교회에 와서 드리던 자가 집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속이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지 상관이 있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모이라고 했나요? 모이지 말라고 피하라고 했나요?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 이것을 판가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예배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매일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일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주일 예배면 돼, 그런 분들도 있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간절한 것.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간절하고 기도도 간절하고 찬송도 모이기도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날마다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말씀 공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됐고 그 말씀이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또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어때요? 코로나가 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욕망과 무지가. 그게 잘못되어 가고 이들은 거짓 목자, 사건 목자에게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해서 알곡과 쭉정이 가를 뿐 아니라 거짓 목자와 참 목자도 이 시간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 말씀이 기초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고 저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난 코로나 접근하지 못하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접근 못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그냥 말로만 하고 난 코로나 접근 못해 말로만 하는 자는 코로나가 그냥 덥석덥 접근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 전 교회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